성도로 선하게 생활함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여기서 선이라는 것을 우리는 2장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왕같은 제사장,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권속, 그의 백성된 자, 그 은혜,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선이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보고 있는 베드로전서 다시 주제 한번 확인하면은요, 전서 거룩한 생활을 촉구하도록 하십니다. 자, 그리고 그 맥락에서 보면 성도를 선하게 생활하게 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선행을 하게 하시냐면은요, 어떤 방법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낮아짐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말하면 고생시켜서 고난 가운데서 성도로 선하게 생활합니다. 보겠습니다. 3장 8절부터 12절까지 마음을 같이하여 사랑하며 선행과 이 선행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행이 바로 악에 대해서도 복을 빌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거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화평을 이루어 악행을 피하며 살아간다 이렇게 나옵니다. 8절 볼까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같이 공감을 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거죠. 이거 전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나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럼 여기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앞부분에 나타난 걸 빼고는 설명이 안 되죠. 바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은혜로 받은 것을 우리가 앞서 살펴봤었죠. 2장 9절에 나왔었죠.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기이한 빛에 들어간 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 이렇게 2장 9절로 잡고요. 10절에 자,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영원한 생명이겠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아까 얘기했었죠. 또 그 유업을 받는 날입니다. 그 다음 볼게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나옵니다. 여기서 악한 말은 바로 앞부분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그리고 반드시 신령한 복을 앞으로 누리게 된다는 복, 그리고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기이한 빛에 있는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부정하고 하는 거겠죠. 그게 바로 악한 말이 됩니다. 그리고 그 입술로 계율을 말하지 말고 거짓을 말하지 말고 11절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자, 여기서 악과 선이 나옵니다. 이게 맥락을 따라가지 않으면 이게 진짜 자의적인 해석이 되고요. 참조로 말씀드리면 이 악의 선의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구체적으로 했냐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이 메모할 만합니다. 이게 베드로 전후서가 아니라 에베소서에 가면 에베소서 1장에 하늘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았다는 거 했잖아요. 그 다음에 디모데 후서에 가면 교회 체제를 세우시는데 체제를 세우면서 디모데에게 체제를 세운 교회에서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 흐름 속에 지금 여기에 있고요. 이 맥락에서 보더라도 아까 우리 국가 통치도 살펴봤지만은 악과 선의 기준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 분명히 살펴봤고, 그 악이 눈으로 보일 때는 국가 권력이, 세속 권력이 우리를 목숨을 앗아간다 하더라도 누구의 부활에 참여하는 거면,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거면 그거 악이 아니다. 이런 관점까지 뒤집어 놓았습니다. 바꿔놔 버렸습니다. 11절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12절 볼까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희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뭐한다? 향하고 계신다. 모르고 있는 바가 아니다. 알고 있다. 그러면 우리 생각은 알고 있으면 악을 막아주셔야죠 라고 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 악에 뭐 하려는 거죠? 일단은 겪게 하고 당하게 하는 겁니다. 그 사이에서 뭐 하냐면 불 가운데서 건져낼 자를 건져내게 하는 거죠. 누구처럼? 그리스도처럼요. 그리스도가 받을 심판이 불심판이 있다 했잖아요. 불심판을 받는 그것 속에 뭐가 확정이 되죠? 왕같은 제사장인 자기 백성을 만들어내는 일을 확정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이 성령께서 오셔서 누구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걸어가게 하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이제 근거가 나오는데 성도의 의와 선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항상 그 낯으로 악행을 보고 있는데 그 가운데 보고 있다는 말은 그 가운데 넣은 게 그 세력이 악해서가 아니다. 누가 넣어놨다? 내가 넣어놨다. 내가 넣어놨다. 그러니까 힘들다고 베드로 사도한테 위로를 받으려고 소식을 전했더니 돌아온 정갈은 더 뭐 할 수밖에 없다. 더 고난받을 수밖에 없다. 근데 그게 확증이다. 무슨 생활에? 거룩한 생활의 확증이다. 볼까요? 13절.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를 해하리요. 여기서 선도 마찬가지죠. 14절.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이것도 어디서 많이 봤네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미 팔복에서 이른바 복이 뭔지를 하나님 기준에서 얘기하신 거죠. 자니 저희 두려워함을 뭐 하지 말며? 예,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뭐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그러니까 죽어도 다 같이 죽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죽음 앞에다 데려다 놓고 뭘 하시는 겁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과 뭐 하는 거냐면 구별해내죠. 구별해내는 걸 뭐라 그러냐면 거룩이라 그럽니다. 거룩이라 그럽니다. 그럼 이제까지 우리 여러 교회사를 봤지만은 우리 한국 교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해온 역사적 토대 속에서 한국 교회가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주도부터 저기 북간도까지요. 진리로 이렇게 빗뿌리지 않은 조선 반도가 없잖아요. 뭐 너무너무 이른바 거룩한 땅이죠. 생각을 조금만 더 해보면. 그래서 한국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다는 것은 신중할 수밖에 없죠. 자,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고. 이게 뭐냐 하면 성경 공부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살려놨어요. 두 가지 중에 하나잖아요. 데려가서 완전히 거룩하게 하거나 아니면 지금 뭘 견디게 하거나 고통을 견디게 하거나. 그럼 물어요. 여기 보면 당신 예수 믿어서 그렇게 힘든데 뭘 이렇게 버티고 있느냐라고 할 때 여기 있는 대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고. 예비하는 게 바로 뭐겠습니까? 공부하는 거죠. 목사님들 말하면 연구하는 거고요. 저도 연구하는 거고. 어느 구절 어느 것 하나라도 목사님 그동안 목회하신다고 시간 보내셨다면 이제 그 모든 시간을 한 말씀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여호와 계시라는 걸 준비해놓고 기다리는 거죠. 그럼 하나님 보내주시잖아요. 저는 뭐 서울로 와서도 한 분 놓고도 한 두주 했었어요. 뭐 하나님 흔들어 버리니까 뭐 7, 80명 안 오는데요. 뭐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한 분 하고 강사님 오늘도 하냐고. 아이 무슨 말씀이냐고. 제 준비해 왔다고 오늘. 해야죠 당연히. 그래서 같이 읽고 좋더라고요 그날대로. 자,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온유까지는 좋은데 온유한 마음속에 두려움도 없애주면 좋은데 아니죠. 그 사도 바울도 보면 이런 표현 많이 합니다. 두렵고 떨렸다. 맞잖아. 이렇게 강론하다가 저 뒤에 누가 치고 들어올지 모르는데 겁이 안 나겠어요? 실제로 그렇더라니까요. 문이 삐걱 소리 나면은요, 이렇게 강의하다가 보고, 장로님도 보시고, 소장님은 잘 못 들으시니까 잘 안 보시고, 삐걱 소리 나고 철문이거든요. 깜짝 놀라죠. 예. 자,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그 광주리 타고 도망갈 때 얼마나 지야말로 비참했겠어요. 그 다음에 16절 또 나옵니다. 이거 진짜 정립이 필요합니다. 아까 13절에 선을 행하면 나왔었습니다. 16절에 보면 무슨 양심이 나옵니까? 선한 양심 나옵니다. 그 다음에 16절 중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뭘 행하는? 선행을 욕하는 자. 선행 또 나옵니다.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17절에 뭘 행함으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기준은 하나님이고 진리에 대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아까 시작이 어디서부터 됐습니까? 부부교회에서부터 됐고, 형제에게도 확대가 됐고, 세상 사람들과 접촉하게 되고, 그 사이에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는, 그러면 목사님들에게 누구보다가도 연구할 환경을 많이 줬다. 이거는 저도 그렇습니다만 엄중하고 엄격한 하나님의 교육 환경을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올지 누가 들을지 뭐 저도 하다 보면 이거는 꼭 이 목사님이 들으면 참 좋겠는데, 이런 얄팍한 생각하고 쓸데없는 생각이죠. 그 말은 나는 이미 먹었고 나는 안다 이런 게 전제가 되니까 정신 빨리 탁 한 때려야죠. 뭘 하냐 임마, 빨리 공부나 하지 이러고 다시 돌아오고. 자, 베드로 전서의 선 문제, 가족관계 선에서부터 국가까지 다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 라인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하나로 쫙 연결되어 있고,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하늘에 속한 거룩한 교회, 여기에다 맞춰야 이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뭐 간단하게 말하면 죽이면 죽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뒤에 나오는데, 그럼 왜 아직까지 안 죽였느냐? 그러니까 유대인은 70년에 끝냈는데 왜 이방인은 참고 있느냐? 바로 니들이 잘나서가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한없는 긍휼로 이방인 모을 때를 내가 정해놨기 때문에 그런 거지, 유대인은 악했기 때문에 망하고 이방은 더 악하잖아요. 그게 뒤에 다 나옵니다. 때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긍휼을 베푸시려고 하시고 참으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왜 이 무렵에 한국 교회가 이렇게 지탄이 되고 있는 이 무렵에 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만 보게 하는 것이냐? 이거는 너무 좋은 질문인 거죠. 저 스스로도 많이 묻죠. 왜 하필 이때지? 왜 이게 여기지? 뭐 이런 질문은 안 할 수가 없죠. 보겠습니다.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18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인도한다는 게 누구처럼? 불의한 자들을 앞으로 데려가는 거죠. 그리스도처럼. 왜요? 거룩한 자니까 우리가. 우리의 거룩이 어디서 드러나냐 하면 대적자들 앞에 데려놓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죠. 그 장면이 뭐로 연결이 되냐면 투쟁입니다. 그러면 이 투쟁은 무슨 투쟁이냐면 진리 투쟁입니다. 선과 악에 대해서 하나님 기준의 선을 확정하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리 아래 서 있게 하시는 거. 여러분, 고난 중에서 죽이면 죽어야지 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고난 가운데 붙잡아 놓고 거기서 똑같이 고난 받는 것 같아도 어디에 속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거룩한 족속임을 깨닫게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표면적으로 베드로 전서에서 나타난 선, 악의 문제를 하나님의 기준으로 잡는 거, 이게 가장 어렵고 꼭 검토돼야 됩니다. 아니면 흔들립니다. 이게 흔들리게 되면 선악이 혼돈이 되고 그야말로 사람에 대해서 선과 악을 얘기하는 그야말로 인본주의적인 설교로 가게 된다는 거죠. 21절입니다. 자, 20절이네요. 19절인가요? 19절이네요.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여러분, 그리스도가 죽었다고 안 하고요. 뭐라고 하시냐면 영으로 어디에 있는? 옥에 있는 영들에게 뭐 하려고 하신 거죠? 전파하신 거예요. 예수님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죽었다고 하는데 거기 가서 예수님은 뭘 하셨느냐? 사역을 하신 거예요. 무슨 사역을요? 옥에 있는 자들에게, 야, 내가 죽은 줄 아느냐? 아니다. 나 누구다? 나 메시아다. 내 그리스도다 내가. 자, 볼게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에 예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릴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뿐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리라. 이 놀라운 조합이죠. 노아 사건의 심판을 무엇으로 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표가 된다는 거죠. 그럼 뭐 한 것이? 노아 시대의 홍수로 많은 사람이 죽었듯이 그리스도가 뭐 한 것이요? 그리스도가 죽은 것이, 그 죽음으로 우리에게 뭐가 된다는 겁니까? 표. 무슨 표? 무엇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그게 곧 세례라.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뭐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그래서 세례가 죽고 살리고 민족적으로 세례받았다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 들어갔다 어디에 나오는 거, 홍해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 그러면 여기서 성도들은 어떤 거겠습니까? 죄 아래서 죽는 거죠. 근데 죄 아래서 죽었다면 끝나는 건데 그리스도가 죄 아래 가서 죽은 게 아니라 거기 가서 뭐 하신 거예요? 노아 시대 때 죽었던 사람들을 다시 한번 심판한 거죠. 그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 권력이 예를 들면 대적자들이 죽였어요. 그리스도를 죽이듯이 죽였단 말이죠. 그럼 그게 죽은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 된다는 겁니까? 죽은 음부에 있는 자들에게 무엇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정한 심판을 선포하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이건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간단하게 말하면 베드로의 어떤 이 끌어가는 방향으로 보면 세상에 고난 받는 것보다 뭐 하는 게 더 나은 일이 돼요? 죽는 일이. 죽어서 그리스도처럼 어디에 내려가서 음부에 가서 누가 왕임을 자랑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왕임을. 그러니까 자 보세요. 그 어디 뒤에 이게 나오잖아요. 그 죽은 모세를 사단이 데려가려고 그러잖아요. 맞죠, 목사님? 어디 나오죠? 유다서 뒤에 가면 나오죠. 아직 안 나온 거 보니까. 근데 사단이 데려가려고 해요. 왜 데려가냐 하면 모세가 광야에서 죽은 이유가 뭡니까? 표면적으로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이것 때문에. 그렇죠. 원저주는 가데스 바니아의 사건 때문에 두 사람 빼놓고 다 죽는다고 했던 거. 가까운 원인은 뭐 했다? 홧김에 반석 친 거. 그래서 사단이 볼 때는 모세는 내가 데리고 가야 된다. 왜? 뭐 했기 때문에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범죄해서 죽은 거니까 내가 데리고 가야 된다 그러죠. 근데 못 데려가죠. 모세를 데려갈 수가 없어요. 왜? 그는 범죄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누구로 불렀어요? 민족의 지도자로 불렀고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로 불렀는데 사단이 데려갈 수가 없는 거죠. 자, 뒤에 나오지만요. 가져와서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거룩한 생활을 촉구하는 내용이면 단지 죽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걸 잘 견디는 정도로 말씀으로 위로해 주는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오히려 그리스도가 죽어야 어디에 가서 심판을 선고하세요? 음부에 가서 심판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는 말은 죽어서 음부에 온 자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너도 별 수 없네, 죽어왔잖아. 천만의 말씀. 너희들의 모든 영혼의 심판자가 바로 누구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내가 전하러 왔다, 너희들한테. 이건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 그럼 계속 제목이 붙어가요. 무슨 생활? 무슨 생활요? 거룩한 생활. 그럼 제목이 맞죠, 이게. 이렇게 공부는 일단 요거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목사님들 오늘 결혼 받으셨나요? 혹시? 그 결혼의 서문에 나오죠. 32년이 지난 지금 이걸 다시 쓰면서도 지금 두려운 게 이걸 4차 개정판이라고 확정판이라고 내는데 인본주의적으로 잘못된 길을 안내할까 봐 또 두렵다. 그건 당연한 거죠. 그냥 저자의 겸손, 전 그건 아니라고 봐요. 두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후서에 가면 이제 베드로 사도의 입에서 안 나올 수가 없죠. 사사로이 풀지 마라. 바로 성경 권위와 직결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야, 이런 말씀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좀 심오하죠, 진짜. 그러니까 우리 사석에서도 이 무식한 베드로가 이걸 어떻게 쓰지? 그거는 아까 우리 우리 잘 아실 목사님 얘기는 우리 선입견이고요.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일인데요. 자, 그러면 21절 끝에 오직 선한 망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됐네요, 그러면. 왕 같은 제사장이네요.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권세와 능력들, 이거 에베소서 5장 1장에 나오죠. 정사와 권세와 모든 걸 뭐 하려? 심판하려 함이니라. 그러면 목사님들 여기서 말하는
교회를 세워서 투쟁하게 한다는 게 육적인 게 아니라 뭡니까? 영적인 거죠. 뭐 관리요? 살아 있었을 때는 영혼 관리, 이 목 위에 있는 이 영혼 관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 관리를 뭐로 하게 하시느냐? 진리의 말씀으로 하는 거죠. 아까 참 중요한 말씀. 항상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며. 그럼 베드로 사도한테 뭘로 해요? 그거 후서에 가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사사로이 풀지 않도록 항상 전해진 게 뭔지 검토하는 그 성경 공부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부터 요한계시록의 결론 부분을 모으라 이러면 모아집니다. 뭐죠? 받은 바 말씀 공부해라 이거죠.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는 자들에게 뭐 한다? 전해준다. 그리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 22장에도 가면 뭐 없이 받는다 그러죠? 값 없이. 맞죠? 값 없이 받는다는 말씀 나오잖아요. 자, 놀랍게 정리가 되죠. 22절. 저는 하늘에 오르사, 죽은 게 아닙니다. 저는 하늘에 오르사, 요한복음입니다. 신성으로 성취하신 거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마가복음 16장 19절. 가서 뭐 하시느냐?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뭐 하면서? 죽은 목숨이 바로 심판자의 목숨, 심판자가 된다는 것을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하신 얘기가 성도들에게 오면 성도들의 죽음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뭐 할 만할 이상입니까? 죽을 만한 것 이상이 되는 것이 거룩한 생활의 여러분 촉구고, 이게 뒤로 넘어가면서 불의한 생활을 경계하게 하는 겁니다. 그럼 이때 불의는 미리 살펴볼까요? 뭐가 불의가 됩니까? 진리 앞에서 세속주의자가 되는 거. 맞죠? 진리 가지고 자기 욕심대로 쓰게 되는 거.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생활의 결과가 뭔지 하늘에 속한 거라고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거 나오네요, 벌써. 4장 1절에서부터 19절이 뭘 당하며 봉사함이죠? 고난을 당하며. 자, 미리 말씀드릴까요? 4장 12절에 의하면 불시험 속에서 고난을 당하며 봉사합니다. 그럼 이때 봉사는 시간 세계에서 봉사가 아니겠죠? 어디에 속한 봉사일까요?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께서 이미 영원한 제사를 완성하신 것 안에 있는 봉사가 되는 겁니다. 너무 높아요, 수준이. 인간적으로 좀 이 베드로전서는요. 4장 1절 볼까요? 6절까지.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성도가 육체의 정욕을 떠나 살아가게 하면, 이게 투쟁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게 전신갑주네요. 근데 전신갑주가 에베소서만 하더라도 좀 그래도 삐까번쩍한 모습이 많았잖아요. 머리에 투고 평안의 신발이었는데 베드로에서는 확 줄여버려요. 그 전신무장 한 것이 뭘 위한 준비였다? 뭘 받기 위한? 더 나아가서 죽어도 좋은. 왜? 영혼이 완전 무장되어 있으니까 뭘 빼앗아 가도 돼요? 육을 빼앗아 가도 되는 거죠. 그리스도처럼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부판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충분하다. 여러분, 요거 하면 요대로 따라서 그 동네에서 살잖아요. 아까 그 동네 보면 거의 터키 땅인데, 아시아 지역인데, 그대로 하면 고난 안 받아요. 고난 받을 일이 없죠. 자, 국가로 했는 세금을 내요. 그 동네 사람들하고 어울려요. 우상 축제 있을 때 가서 해요. 고린도 교회 같으면 거기 참석해야 고린도 그 산에서 내려오는 그 고기도 받아 먹어요. 아무런 장난이 그게 안 돼요. 근데 거기 안 가죠. 믿음이 있으면. 그럼 고난 받죠. 따돌리죠. 먹는데 지장 있고 살아가는데 지장 있죠. 자, 지금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그리스도가 이미 다 겪었고 그거 견디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겁니다. 이건 거죠. 14절. 그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해요. 야, 이미 보이지도 않는 남의 나라 그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을 뭐하러 쫓아가느냐. 하지 마라. 얼마나 그 무의미하냐. 이상하게 여겨 비방하나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시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짓고 하리라. 다 하나님 앞에 심판 앞에 서게 된다는 거죠.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때 죽음은 영혼이 죽은 자들에게죠.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뭐하게 살게 하려 함이라.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이방인에게 가서 이상히 여겨짐을 당해서 비방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처럼 그리스도처럼 뭐하게 살게 하려는, 바로 그러니까 뭐하게 하려는,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하려는 과정이다. 간단하게 말하면 고난이 뭐다? 세상 축복 이상의 그 축복을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의 왕노릇하심을 선포하는 도구다. 그게 교회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이제 근신하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조금 녹음해 주시죠. 우리 성경 좀 같이 볼까요? 우리 어두 목사님 7절부터 10절까지 누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4장 7절부터 10절.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예, 이게 편안한 상황이 아닌 거죠. 진짜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받은 고난이 그대로 재현이 되면서 하나님의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도록 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냐라고 물으면 답이 나와 있죠. 아까 뭐 하셨다 그랬습니까? 죽으시면서 사랑을 확증하신 거니까요. 자, 11절 누가 한 번 더 읽어주시겠어요? 목사님 더 읽어보시겠어요?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부음토록 있느니라. 예, 이게 또 유다서 마지막 절에 가면 반복이 되고요.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면 반복이 되고요. 강조할 만한 게 한 부분이 있네요. 11절에 보면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게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내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가르치고 내가 행세할 수가 없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내가 봉사의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야 누구에게 영광이 될까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잘하는 어떤 액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리는 거라면 그걸 뭐 하게 돼요? 자제하게 되죠. 그게 뭐냐면 근신입니다. 그게 근신이에요. 우리가 넘어오긴 했지만 그 근신까지 가는 단계가 저기 잠언에 나와요. 잠언에 보면 근신이 어떻게 되냐면 지혜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혜가 생기면 명철이 생기고요. 명철이 생기면 지식이 더하게 되고요. 지식이 더하게 되면 근신으로 가고요. 근신으로 가게 되면 입을 조심하게 되고요. 입을 조심하게 되면은 하나님 영광으로 가게 됩니다. 그 논리가 잠언입니다. 잠언. 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혜는, 이 동그라미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혜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성취가 창세전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명철은 창조부터 심판까지 내가 다 보지는 못했지만 영원적 언약 성취, 작정하신 대로 아담을 창조하셔서 아담을 보내고 마지막 아담으로 천년왕국 회복하시고 마지막에 뭐 한다? 심판하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 명철입니다. 지식은 뭐냐 하면 각각 시대마다, 예를 들면 다윗이 자기의 통치 국가가 창조와 심판 안에 있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므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다윗이라고 하지만 진짜 왕은 누구다? 여호와시다. 그리고 장차 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그걸 깨닫는 것이 지식입니다. 그러면요, 다윗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입을 함부로 놀릴 수가 없습니다. 그게 근신입니다. 그럼 입을 함부로 놀리지 않고 제대로 놀리면 어디서부터 온?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온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 섭리를
다윗이 삼가한 입술로 뭐 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런 자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가 바로 뭐냐 하면 교회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제가 지금 3, 4분 말씀드렸는데 잠언을 이렇게 또 많이 하면 이게 못 나가니까 저 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제 이런 공부 방식 우리가 좀 익숙해지면 그러면 목사님들 중에 누가 하나 잠언 제가 한번 그럼 확인해 보죠. 제가 한 시간 정도 제가 확인해 보고 그게 여러분 자연스러워지는 세미나죠. 목사님 잘 하시잖아요. 내가 갖는 방법은 내가 직접 뭐 하는 것밖에 없어요. 보고 내가 발표해 보면 돼요. 그러면 다 드러나잖아요. 부족한 게 뭐고 분명한 게 뭐고 너무나 잘 하시는 것처럼. 자, 그래서 여기 나타난 내용들 12절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을 주려고 오는 무슨 시험이라 그럽니까?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 구약 배경 가지고 잠시 짚어볼까요? 예루살렘 성전을 송 목사님 잘 탄 겁니까? 진짜 못 탄 겁니까? 잘 탄 거죠. 자, 언약대로 성취된 거로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성전이 불타는 것은 세상 볼 수 없는 일이죠. 맞죠? 그러나 그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기명들이 전부 바벨론으로 전부 옮겨져서 다곤 신당 옆인가요? 바벨론 신당 옆에 하나님의 성전에 기명을 갖다 놓는 것이 누구 이름을 개방하는 일이 되는 거죠? 이방인에게 누구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 야훼 여호와의 이름을 개방하는 일이 바로 그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볼까요? 불시험을 이상하게 당할 수가 없죠. 그리스도가 골고다에서 죽으시는 것이 무능력이 아니라 그 이름이 누구에게 들어야 될 약속된 자녀들에게 뭐하는 공포되는 자리가 되고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불시험으로 죽게 되는 것이 음부의 권세, 사망 권세에 대해서 누가 통치자 되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자 되신다는 것을 뭐하는 증거하는 바로 확증이 바로 한 목숨 가지고 그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가져가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 된다는 거죠. 여기에 우리는 몇 번 강조를 계속 드립니다만 이걸 우리가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불사름에 내어줘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것도 어디에 상이 커요? 하늘의 상이 큰 거죠. 왜? 하나님 자녀라는 걸 확증해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교회 일에서 이 일은 크고 이 일은 작은 일이고 이거 아니에요. 이건 진짜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도전이죠. 이 베드로전서에서 이건 연구 주제도 돼요. 베드로전서에서 말하는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이어야만 풀려나간다. 하나님의 교회에만 풀려나간다. 내 생명마저도 하나님이 선한 것과 악한 것으로 써야만 가능하다. 이게 여러분 투쟁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영광스러운 투쟁인데 누가 주체가 되지 않는 투쟁입니까? 인간이 주체가 되지 않고 성령께서 하신다라는 확증이 바로 교회 투쟁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제목을 보면요. 키워줬으니까 너가 무장하고 너가 무장했으니까 투쟁하고 투쟁해서 네가 승리해라 이렇게끔 보는 오해를 할 만해요. 아니요. 여기서 그래서 위로 가야 돼요. 누가 하신다? 성령께서. 내 기준에 안 싸운다고 뭘 할 수가 없죠. 누가 믿음을 안 줬는데 성령이 믿음을 안 줬는데 그러면 촉구하는 나는 믿음을 줘서 하나요? 그것도 몰라요. 어쨌든 근신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니까요. 그래서 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베드로 전서가. 이게 야고보서부터는 이 맥락 더 앞에 나가서 히브리서 고난 기억나시죠? 영문 밖에 나가서 증거하고 반드시 골고다에 가서 죽어야 될 이유가 바로 뭐냐? 영원한 대제사장 사역을 확증하기 위해서 반드시 영문 밖에 가서 뭐 하도록? 제가 되어야만 돼요. 하나도 흔적이 안 남아야 돼요. 그걸 우리 아까 12장 2절이죠.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주고 온전하신 주가 그 십자가 앞에서 부끄러움을 기쁨으로 여기셨고 이게 쫙 연결돼서 지금 베드로 전후서까지 온 겁니다. 여기서는 오히려 5장이 짧지는 않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죽는 것이 좋은 것이다예요. 단 누구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왕 같은 제사장일 때 그걸 누가 선택을 해요?
무슨 옵션을 우리가 여기서 만드는 거죠. 계속 깊어져요. 13절 보겠습니다. 목사님 13절, 14절 한번 또 읽어보시겠어요?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른바 삼위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구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성도 한 사람에게 하늘로부터 온 영이 함께 한다면 그 성도에게 누가 살아계신 증명이 확증되는 거죠. 삼위 하나님의 존재가 확증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모르면 내가 듣고 내가 보는 걸로 성도를 판단하는 거죠. 그리스도 되는 겁니다. 세속주의로 가고 적그리스도로 갑니다. 그래서 교회는 쉬워서 편한 게 아니라 보면 볼수록 어떻게 보면 너무 깨끗해서 너무 깨끗해서 순도 100, 뭘 먹으면 배탈 날 정도의 깨끗함 때문에 교회가 그런 의미에서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계속 한번 볼까요? 누가 15절부터 한번 길게 읽어주시겠어요? 19절까지. 이 맥락입니다. 지금 그게 심판날까지 가서 심판날까지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다. 이게 약속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을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예, 좀 쉽지는 않은데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맥락은 고난을 설명하는 거고요. 일단 17절 강론집에 의존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할 때가 시작되었나니 주 70년 예루살렘 멸망입니다. 이거는 유대인에게 환란은 무조건 예루살렘 멸망입니다. 누구의 이름이 불에 타요? 여호와의 이름이 불타는 것이 예루살렘입니다. 저거는 타지 말아야 되죠. 유대인들을 하나님 그거 없애버려요. 집에서 심판할 때가 되었나니 그 다음 볼까요?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마지막이 어떠하며 무슨 뜻이냐면 예루살렘 성전에는 주의 말씀을 듣는 자도 있는데 그걸 하나님이 무시하고 만약에 뭐 했다면 심판하셨다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에게 심판은 너무나 당연한 거다. 너무나 당연한 거다. 하나님의 교회를 저렇게 무너뜨린 자를 하나님이 가만둔다면 바울이 다른 데서 그러죠. 우리가 세상 불쌍한 자다. 부활이 없다면. 자, 18절.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그렇죠. 여러분 저희들이 진짜 겨우 구원 얻은 거 아니에요? 누구 덕분에? 그리스도 덕분에.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주어진 거죠. 자, 그렇다면 경건하지 않은 자, 죄인들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무섭게 하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 권력이 우리를 핍박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해서 우편에서 뭐 하고 있다? 정사들과 음부들을 전부 뭐 하고 있다? 통치하고 계신다. 아까 나왔었죠?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니라.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게 무슨 버전이죠? 언제 하는? 한 번 죽을 때. 죽는 것이 좋은 것이다. 진리 안에서는요. 내 마음대로 또한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이게. 여러분 그러면 교회 생활에서 어떤 게 복이냐면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면 진리 안에서 고난받는 어른이 계시고 그 어른으로부터와 더불어서 함께 고난받고 그 어른의 입에서 나오는 뭘 듣는 거?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만큼 귀한 게 없죠. 이 얘기를 해요. 자, 이게요. 베드로 후서에 가서 따라서 그 교회의 지도자 된 분들은 그 말씀을 함부로 사사로이 풀지 마라. 왜? 고린도전서 가져올게요. 그렇게 살려놓은 영혼이 바로 성도들인데 그걸
이것저것 갖다가 막 먹이면 되지 않지 않느냐. 그걸 막 먹이면 우는 사자같이 달려들어서 다 잡아가 버린다. 그러면 한두 사람이라도 보호해서 우는 사자로부터 뭐 해라? 보호해줘라. 뭘로? 사서로이 풀지 말고 완성되어 가는 진리로. 누가 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다른 교회들에게 했던 것처럼 이렇게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예. 그 주인이 누구시냐 하면 요한 1서로 넘어가면 태초부터 계셨던 영생의 말씀이다.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러면 뭘 얘기하고 어느 쪽으로 가요? 고난받는 것이 당연하며 고난받으면서 뭘 깨닫게 되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살게 한 자를 통해서 배우게 되잖아요. 배우게 된 게 그럼 여기서 누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게 되는 겁니까? 영원한 생명의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와 만나게 되어 있는 거죠. 그게 요한 1서로 넘어갑니다. 유다서 끝에 가서 권세와 영광과 능력이 그분에게 돌아가야 된다 그러고 진짜 돌아가서 확증돼 주는 내용이 전체 이상에 해당하는 요한계시록에 가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쭉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 왜 순서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지는 분량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사안에 압축된 농도로 보면 시간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강론집은 여기에 아주 연구를 간명하게 잘 해놓았습니다. 거듭해서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넘겨보겠습니다. 교회로 견고히 세워지게 한다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당연하죠. 그 남겨준 주의 지체들을 함부로 할 수가 없죠. 5장 1절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장로들 정리 좀 하나 할까요? 여러분 장로도 나오고 감독도 나오는데요. 이 장로들을 프레스 뭐라 그러죠? 김 목사님 프레스비테리온 감독은 에피스코모이 맞죠? 예. 네. 그게요 분리가 아니에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교회의 어른은 연장자는 뭐 하는 분이냐면 감독자예요. 사람 감독자가 아니라 뭘 감독하는 분들? 진리와 비진리를 감독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장로가 하는 직무로 보면 그분이 누구예요? 감독자입니다. 진짜 감독자는 아까 우리 살펴봤었죠.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 되신 누구? 그리스도. 자, 보겠습니다. 5장 1절.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 다음 보세요. 무엇의 증인이요? 5장 1절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또 지금 죽더라도 이 땅이 아니라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자, 여러분 이 정도 권위를 가지고 있으면 후배들에게 명령할 만하지 않나요? 2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쳐야죠. 왜? 먼저 태어나게 했으니까. 먼저 받았으니까. 그런데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기꺼이 하는 거죠.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 이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자로부터. 여기서 근거한 거죠.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계속 나오죠. 2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3절 맡기운 자들에게 뭐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에 뭐가 되라? 본이 되라. 그리하면 그렇게 되면 이렇게 번역해도 된다고 봅니다. 목자장, 영혼의 목자장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너가 명령 안 해도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는 분이니까 그분으로부터 속이 터져도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다 관리해 준다. 그 머리 되신 분이 그리스도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구별되어 있는 자다. 여러분 3절에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본이 되라. 이거 여러분들 디모데 빌레몬서 이미 나왔었잖아요. 맞죠? 나이 많은 나 바울이 오네시모 너에게 말하기를 내가 명령을 많이 할 수 있으나 명령하지 않는다. 너가 자의로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요. 여기 우리 총회장인 우리 장로님도 와 계신데 저희들이 기지협이 올해 이제 7회째가 되나요? 7회 아니 2013년에 1회가 되어서 올해 3, 4, 5, 6, 7, 8, 9, 한 7회가 맞는 것 같네요. 이 특징 중에 하나가요. 지도자들
그러니까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목사님들이 많지는 않지만은요. 특징 중에 하나가 주일날 문화에 명령문이 없어진 겁니다. 정관도 물론 없고요. 뭐 총회는 우리가 탈퇴를 했으니까 총회나 노회는 물론 없으니까 교회법, 헌법이나 치리법이나 예배모법이나 이런 것도 없죠. 사실. 그런데 됩니다. 되더라고요. 제가 보더라도. 어떻게 돌아가지? 주일날 보면 한 100여 명들이 교회 가정 130명 움직이는데 그냥 발자국 소리가 나고 어느 시간에 가면 그 자리에 가면 밥이 있고요. 먹고 나면 누군가가 치워놓고 있고요. 목사님 아시겠지만 우리도 거의 복지시설이니까요. 보면 어느 날 들어가 보면 그냥 어느 시간에 가보면 그냥 다들 해놓고 가고 있고요. 뭐 어떤 미흡한 게 있으면 좀 투덜투덜하면서 뒤에 가는 사람이 또 해놓고 가고요. 뭐 잘하시는 우리 박 목사님도 그 전까지 이 교회 당회장이셨는데 어디가 계신지도 보이지도 않고요.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빨리 밥 먹고 가서 주중에 공부했던 거 가서 얘기 나누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분명하구나. 근데 이게 진리의 토대가 놓여 있지 않으면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조용한 게 뭐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보겠습니다. 5절에 그래서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다. 하나님이 대적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왜냐하면 이렇게 되겠죠.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공고하심이라 돌보고 계신다. 이런 말이겠죠. 그리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 진리 공부예요. 아까 뭐라고 얘기했었죠? 항상 가르칠 것을 준비한다. 누가 물었어요. 그리고 좀 우리 젊은이나 후배들이 뭐라 하면 강사님 성경적 근거가 어디예요? 그러면 이제 기분은 나쁘지만 두 가지로 받아치죠. 거기 기분 좋을 때는 그래 내가 가르쳐 줄게 안내하지만 기분 더럽게 나쁠 때는 자식 아직도 그거 공부 안 했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요. 답이 이미 앞에 나왔었죠.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공부시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럼 아까 그 말도 맞죠? 연장자의 일은 뭘 감독하는 일이다? 진리를 감독하는 일이다. 왜냐하면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러면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적일까요? 내부에 있는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넘어가는 거죠. 적그리스도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하도록 하시느냐? 이제 후서로 넘어갑니다. 전서 끝나면 사사로이 풀지 않고 고난 플러스 고난에다가 뭘 더하는 거죠? 말씀 보게 하는 거죠. 이것도 이루어지더라고요. 교회가 막 어려웠잖아요. 저희들도. 어려웠는데 요즘에서 하는 말들이 진짜 100% 열이면 열 다. 이렇게 힘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할 수 있게 됐다. 우리 송 목사님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아니었으면 우리가 성경을 볼 일이 없었을 거다. 왜요? 그야말로 옆에 앉아있기만 하면 듣기 좋은 말씀이 나오니까 내 눈으로 볼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 이 목사님 그런 말씀을 성도들을 얼마나 편안하게 했냐면 누워 있어도 김밥만 말아서 입에 넣고 씻기만 할 정도로 편안하게 해줬다. 본인 말로. 예. 실제로 그게 뭐 부정적인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말까지 나오느냐. 그냥 찌르면 나온다. 찌르면 나온다. 그러니까 뭐 하지 않을 정도로 어떤 명령과 뭐 아쉽지 않을 정도로 어쨌든 매주마다 듣잖아요. 그럼 뭘 강요를 합니까? 무슨. 그리고 또 뭐에 대해서는 세상 어느 지식에 대해서 비견할 바 없이 명쾌하게 성경적으로 모든 물음에 답을 해주니까. 근데 하나님 그냥 두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뭐 하셔야 돼? 양육시키고 흔들어야 무장시킬 거 아닙니까? 묶어놓고 그런 흐름으로도 가게 하시더라고요. 9절 볼게요.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형제들도 무엇을 당하는 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그러면 장로님들을 통해서 고난 받으면서 후배들에게 진리의 말씀 가르쳐요. 이 내용으로 보면
뭐가 다가올 거니까 너도 배워놔야 된다 이 말이겠어요? 동일한 고난이 올 거니까 너도 배워놔야 된다 이거죠. 그럼 무장과 투쟁 이걸 누가 시키는 거죠? 말씀이 시키잖아요. 아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게 아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요. 교회에서 진리의 말씀 차곡차곡 몇 개월 몇 년 가르쳐 놓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사단이 이걸 가장 싫어하고요. 사단이 가장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성경 그 순서대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라는 말을 성도들에게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시대의 영적인 투쟁입니다. 아니 그냥 그래 봐도 돼요. 여러분 유럽교회 공관복음에서 나가 떨어지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칼빈이 어떤 의도로 공관복음 만들어낸지 몰라도 어쨌든 그거는 엄청난 폐해를 가져왔습니다. 마음대로 조합하고 순서를 바꿔버리고 근데 이게 여러분 이제 500년 지난 바로 여기 한국에서 이제 중국으로도 전해지고 있고 예루살렘에도 가서 어쨌든 번역이 되게 돼 있고요. 그 순서대로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자, 5장 10절에서부터 11절 볼까요? 고난을 받는 성도가 온전케 되어 강건하고 터가 견고하게 된답니다.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창세전 얘기로 돌아갑니다. 서론이 창세전으로 해서 삼위 하나님 얘기했죠. 마지막도 그렇게 닫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이게 삼위 하나님 다 들어가 있습니다. 벌써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뭐하게 하시며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결론 교회 투쟁 누가 하게 하십니까? 주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목사님들 교회에 진리의 말씀이 주일날, 수요일날 혹은 금요일날 아니면 또 주중에 하루도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공급되게 되는 것만큼 무장이 잘 되고 있는 게 없죠. 이건 사단이 싫어합니다. 반드시 싫어합니다. 근데 절대로 사단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은. 자, 왜냐하면 11절 권력이 세세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12에서 14절. 자,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니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한다. 뭐 받으라는 게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죽게 되면 죽고 살려놓으면 뭘 증거해라? 제대로 진리. 왜? 그들도 뭐에 참여해야 되니까? 고난에 동참해야 되니까. 간단하죠? 그게 그러면 다 왔습니다. 거룩한 생활 촉구가 맞네요. 어디에 속해 있다는? 남은 자나 갈 자나 간 자나 전부 어디에? 하늘에 속한 삼위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 진짜 놀랍네요. 수준이 너무 높네요. 12절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그 은혜에 굳게 서라.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니라. 마가 나중에 사도 바울과 함께 오게 가는 사도고요. 자, 바벨론은 통상 로마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극심한 그 세력, 바벨론 세력이죠. 그 권력 아래 있는 자들, 그 성도들에게 문안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14절 너희의 사랑의 입맞춤으로 피차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참된 은혜로 고난받는 이 성도들을 견디게 하는 것이 사람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면서 진리가 선명해지면 뭐가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비진리에 대해서 자 저리로 가볼까요? 거룩한 생활이 촉구가 됨으로써 뭐한 생활이 경계가 됩니다. 불의한 생활이 경계가 됩니다.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간다?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 못하게 한다. 그럼 성경을 제대로 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성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고 장로들은 감독의 직무를 수행하여 영혼의 감독자, 목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는 것을 성령께서 확증하시는 역사입니다. 자, 그러면 불의한 생활의 경계부터 여러분 우리 잠시 쉬셨다가 우리 한 15분 쉬겠습니다. 우리 2시 10분에 해서 베드로후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부터는 신경을 어디까지 가셔야 되냐면요. 신경을 저기 요한계시록을 봐야 됩니다.